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구약성경입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교독을 하겠습니다. 읽으세요. 2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과 기도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속을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니 10년째. 같이 봅니다. 말론과 기온 두 사람이 나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게 남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보이던 분이 많이 안 보이네요. 박 목사님은 어디 갔어요? 차현 목사님. 금방. 그래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20세기 초에 여러분 공부할 때 잘 그 신학을 할 때마다 이렇게 듣던 이름이 있습니다. 본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할 때 본헤퍼가 볼 때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본헤퍼가 예를 들어서 히틀러에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만취된 운전사가 차를 모는데 좌우로 갈팡질팡하고 사람도 치이고
그저 뭐 중앙선 또 지금 말이죠 넘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 운전수나 아니면은 다친 사람을 치유를 해야 되겠나 생각했을 때 세 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다치는 차가 달리니까 말이죠. 뭐 옆에 있는 나무도 쓰러지고 모든 장애물들이 쓰러집니다. 그거를 세워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차가 달리니까 사람이 다 치이잖아요. 저 치인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 술 취한 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이 보네프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프가 사회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저거 내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틀러를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잡히고 또 젊은 나이에 1906년에 태어나가지고 45년에 39살에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보네프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히틀러가 거기서 말이에요 펄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펄펄 떨고 있으면서 무서워서 펄펄 떨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정말 내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누구 내게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보네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목회 안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회 안 하신 분? 목회단 예, 그래요. 예. 좀 계시네요. 목사님들인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이 보네프에 독일의 신학자들은 뭐 대체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했다 아니면은 사회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히틀러를 끌어내리려고 그 사회에서 외치던 보네프가 죽는 그 순간에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사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히틀러를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보네프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보면은요 너무 사회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치도 그렇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시점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한 1절에서 5절까지는 좀 기분이 나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조금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보니까 전부 다 말이지,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셋이 살아있으니까 요새 소위 말해서 떼가부집이야. 떼가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고 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지금 앞으로도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동안에 또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이 하니까 그냥 한 시간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촌 사람이 또 다 모자랍니다.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할 때 사람의 지혜나 지식은 부족해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아멘. 한번 기대하고 그거 한번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계시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정이 한 가정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 엘리멜렉이 나오고 어머니는 나옴이고 큰아들은 말리온이고 막내 아들은 기련이에요. 이렇게 네 식구가 성경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는데 거기 살다고 다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조금 흉년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저 밑에 모압 땅에는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간하면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힘들어도 끝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좀 힘들어도 믿으셔야 돼요. 힘들다고 뭐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유 정말 못 믿겠네. 그러면 안 돼요. 좀 힘들어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 건강하면 뭐 죽지 않지요. 뭐. 천국도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안 아픈데 왜 죽어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아프다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믿어져요? 이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이게 표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좀 힘들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기복주의적인 신학이 정말 나무예요. 목회자들도 대체적으로 모이면은 교회 사이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연봉이 얼마라고요? 목회자들 모이면 그래요. 뭐 비서가 이번에 내가 좀 바꿨어.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내 이번에 뭐 차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람 차 하나 빼줬어. 여러분 거기에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착각하면 안 돼요. 많고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잘 살기고 행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가난하고 아프다고 해서 불행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왜 놓치는지 아세요? 주님 중심이 못 되니까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면은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찬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멘. 아유 지하 조그만하고 교인들 뭐 한 10명도 안 돼도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믿음의 심볼이에요. 우리 이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이거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목회자나 장로나 똑같아요. 베들레헴이 말이죠. 힘들었어요. 힘든다고 이 가정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모압에 가면 안 되잖아요. 베들레헴에 사람이 어떻게 모압에 내려갑니까?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서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9장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다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이 조상이라. 자, 여기 뭐냐 하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잘 삽니다. 아니 종도 많았고 짐승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너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착한 우리를 있는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로 가서 롯이 부유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강력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때 롯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구출합니다. 그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롯의 가정에게 준 계명.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뒤만 보지 마라. 그래서 뒤만 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누구가 뒤를 봤어요? 문제는 사실은 말이죠. 우리 여목사님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여자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왜요? 목사님들은 아니고 여자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더니 여기도 말이에요. 롯의 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롯의 처가 희귀한 죽음이에요. 뒤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두 딸과 도망을 갑니다. 조그마한 성 소알이라는 성에 도망을 가니까 그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산으로 갑니다. 동굴 속에 있는데 가만히 롯의 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후손은 붙들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방 아이들하고 결혼할 수는 없고 아버지를 술을 먹였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술을 먹였어요. 그래서 먼저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했는데 아버지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몰라요. 술을 먹어서 동침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롯과 동침을 하고 첫째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압이에요. 그게 모압 족속이에요. 둘째 딸은
암몬이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모압은 롯으로 치면은 롯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족보 따지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 조상을 가지고 그런 종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모압이라는 곳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죄악에서 벗어나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은 세상에 들어가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글로 가진 않아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들어가진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세상으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지. 그렇지, 좀 두들겨 패야지 뭐. 경상도 사투리로 비지도록 두들겨 패요. 근데 사실은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죽었어요. 근데 나옴이라는 그 부인이 그래도 이 가정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끝까지 나갔잖아요. 여성들의 신앙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요,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뭐 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해도 마음으로는 있어도요, 정말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적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은혜를, 나오미가 은혜를 받았어요. 엘리멜렉이 받았어요. 근데 모압에 내려가서 보세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내가 가장 믿고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그 믿었던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죽기 전에, 그러면 죽으면 울어야 되지. 죽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었으니까 죽을 병이죠. 뭐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암인지 뭔지는 모릅니다만 죽었으니까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내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은 아내는 가장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기도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도관 1절에서 5절까지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권고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은혜 받은 나오미는 남편이 죽기까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쭉 추측을 해보면요, 남편 나오미를 엘리멜렉을 묻고 집에 내려올 때 우는 것보다는 나오미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장가를 빨리 보내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묻고 와가지고 아들 말론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장가 가거라. 너 장가 가야 되겠구나. 그럽니다. 근데 말론은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어서, 어머니, 여기는 이방 땅인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내 아내를 삼아야 되잖아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말로는. 그런데 나오미는 아니에요. 야, 이 먼 나라에 와가지고 뭐 가릴 거 뭐가 있겠니? 그냥 잠깐 가라. 그래서 어머니 권유에 못 잊어서 말론이 장가를 갑니다. 말론의 부인 이름이 뭐죠? 오르바라는 여자예요. 오르바라는 여자. 그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아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 말론도 아버지처럼 병이 났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말이죠, 큰 아들이 장가를 가서 부인이 아이를 못 놓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 둘째가 또 형수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묻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장가 가가지고 애 못 놓고 7이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 답변이 어땠어요? 천국에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고 그래 답을 했잖아요. 유대 나라의 본래 법이에요. 그래 나오미가 이렇게 보니까 오르바가 좀 가부상으로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말론이 죽으면은 기련 또 현수하고 살게 해야 되니까 또 죽을까봐 말론이 죽기 전에 빨리 기련을 또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누구죠? 기련의 부인이 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룻이에요. 둘째 자부예요. 나오미의 둘째 자부예요. 그런데 말론이 죽습니다. 그래도 기도 아니에요. 참 사람이 말이죠. 한 번 마음먹으면은 굽히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 번 싸우면 풀기 힘들죠. 그 어떤 목사님들은요 볼링을 많이 한대요. 저 모장은 저거 해가지고 그냥 스트라이크 한번 치고 말이죠. 볼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동안에 목사님들 볼링 붐이 있었어요. 그 저 뭐고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그 볼링을 운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볼링을 한다 해서 굉장히 뭐 총회 가면은요, 지역 가면은 전부 볼링장 그냥 꽉 찹니다. 그래 이놈의 장난 한번 맞아봐라. 저거는 이놈의 권사다. 못 풀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풀라고 했잖아요. 한 번 마음 먹는 거 이거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바빠요. 바빠서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엄밀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오면은요, 큰아들 죽고 묻고 내려오면서도 깨달음이 없어요. 어떻게 고집이 그렇게 센지 몰라. 이 여인이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마지막 기련도 죽어요.
기도원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나옴이 참 무식하죠. 참 보면은 아유 저게 믿음 가지고 저기 주님 앞에 복 받은 자인가, 저기 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가. 근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우리도 여기에 걸리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걸려요. 주님이 깨달음을 주면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너무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내가 바쁘니까.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이 너무 분명하니까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나오미의 신앙이에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보고 되게 많이 웃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었어요. 이 소통의 진실이라 이러면서 말이죠.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부부간에 대화가 잘 안 됐나 봐요.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문자로 내일 아침에는 6시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내가 회사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6시에 꼭 깨워줘야 됩니다 하고 잤어요. 아침에 남편이 깨워보니까 8시예요. 8시에 6시에 지금 국제회의를 해야 되는데 8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세수만 하고 옷 입고 부인한테 뭐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삿대질 하면서 제처럼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뭐를 그러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어제 6시에 깨우라고 그만큼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왜 깨우지 않고 국제방신을 시키느냐고 남편을 막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핸드폰을 한번 보라는 거야. 핸드폰을 보니까 6시에 일어나세요. 핸드폰으로 와 있어요. 이제 웃는 분도 조금 늦네. 이 형광등 밑에 있으니까 그러나 봐.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6시에 깨워줘 하니까 6시 되니까 일어나세요. 문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말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단의 손에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좀 소통하자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모습에 나타나지 아니해도 너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마비되어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깨어나야 되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적게 일에 모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막 대형 집회하고 막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으세요. 어리끼세요 하는데 본인들이 좀 해야죠. 본인이 안 하고 외치는 자만 외치기만 하니까 따라가질 않아요.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엄밀히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생활인지 해보면 알잖아요. 정말 해보면 알아요.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자만이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장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에 보니까 좌우지간 얼마나 남편 아들 보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비참하게 있는데 베들레헴에 내려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 먹을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은 또 듣기가 힘들어요. 베들레헴에 먹을 곳이 많대.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올라가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정말 기도해야. 오늘 총리 실행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부총회장님 그 말씀을 듣고요 가슴이 찡했어요. 사실은 극히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작년에 총회를 저 순천에서 2박 3일을 했습니다. 첫날 도착해가지고 첫날 밤에 참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시까지 기도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래도 그 총회가 은혜롭게 잘 끝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부총회장님이 그 소변 보러 오다가 만나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오늘 설교를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걸 왜 봐가지고 이래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개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인간관계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늦어요. 돌이키는 것도 늦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늦으면요 그만큼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저는 운전하다가 가끔 그걸 느낍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말이죠. 아이고 이건 내비게이션이 늦게 알려줘가지고 그만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서 막 달려요. 달리는데 달려가다가 제일 반가운 게 뭐예요? 제일 반가운 게 뉴턴 표지판이에요. 그거 다시 돌아오는 표지판. 제일 반가워요. 뭐 다 운전하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뉴턴 표지판이 얼마나 그냥 반가운지 몰라. 그거 보고 그냥 싹 돌아와요. 가면은 가는 것만큼 돌아오는 기간은 어때요? 멀어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돌이키지 못하여 인생의 실패뿐만 아니라
영원한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죄든지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폐가 망신한 이 가정이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멘. 그거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면 16장 17절, 16절 17절 16절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루시가 너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면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도울 자를 붙여준다. 도울 자를 붙여준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오미를 누구가 따라오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애기도 없으니까 다시 좋은데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유에 큰 자부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하고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렇게 돈독하게 우군을 붙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시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 다르고 말이죠.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은 뭐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젊은 여인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도울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지구에도 76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외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또 조금 더 심하면 조울증까지 온다는 거예요. 조울증까지. 제 친구 한 사람이 돈으로 말하면 굉장히 부자예요. 사업에 정말 성공하고요.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KT가 이 일자로 주식으로 나올 때 그게 한 주에 5,000원씩 했어요. 5,000원씩 했는데 그게 조금 지나서 훨씬 나네요. 그게 조금 지나니까요 오르기를 시작하는데 35만 원까지 갔어요. 5,000원짜리가요. KT 주식 알잖아요. 그 공모주를 했어요. 그거를 5,000원씩에 공모주를 했는데 우리 친구가 5,000원씩 할 때 그 정통부 장관이 했던 진재대 씨하고 진재대 씨는 30만 주 사고 이 친구는 130만 주를 샀어요. 5,000원씩 할 때 130만 주를 샀는데 35만 원 할 때 팔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팔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0만 원 할 때 100만 주를 받았어요.
그래도 30만 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만 주면 얼마죠? 우리 박영 목사님 계산 빨라야 되잖아. 네? 30만 원씩 100만 주면 얼마야? 100만 주요? 예. 굉장히 많은 3천억이야, 3천억. 네. 현금을 3천억 친 거예요. 아이고. 거기 바로 IMF 전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의 빌딩도요,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도 빌딩 사고, 강북에도 사고, 뭐, 빌딩이 많습니다. 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조울증이 있어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우울할 때는요, 그냥 술만 먹고 말이죠. 한 번은 11시 반이 넘었는데 전화가 와 있어요. 그때 저는 자잖아요. 제가 은퇴하기 전이에요. 자는데 그 아침에 보니까 전화가 와 있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잘하는데 안 하는데 하고 갔더니 전화를 했더니 빨리 좀 오래. 그래 가봤어요. 가봤더니 박 목사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 익하면서 말이죠. 어제날 밤에 죽으려고 하다가 나 기다리느라고 못 죽고 있는 거예요. 나 기다리느라고 못 죽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래 보니까 말이에요. 그 조울증이 있으니까 부인도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가정이 참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불행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도요. 저를 보면은 항상 박 목사 내가 제일 부럽다, 제일 부럽다 그래요. 또 그만큼 가까운 사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렇고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내게서 빠져나갔을 때예요. 가만히 한번 우리 신앙을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 목사의 말이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작은 모압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두철미합니다. 저는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치하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만약에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동안에 있었던 보릿고개 있죠. 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때 보릿고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착했을 때 보릿고개 시대 때 도착했으면은 시어머니와 자부가 죽기 딱 알맞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슨 때라고요? 무슨 때요? 추수 때요. 정확하게 좋은 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삶에 돌이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 만나는 것도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잘 만나야 돼요. 때를 잘못 만나면은요 정말 영육간에 고생합니다. 때를 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면은 때를 잘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장 16절을 봅니다. 2장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걸어 죽게 하고 잊지 말라 하니라. 이게 말이에요. 정말 근사한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죠. 얼마나 근사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력하는 대로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노력해서 대가를 얻지 못하는 노력도 많잖아요.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3개월 월급 못 받고 6개월 월급 못 받고 좌우에 어디지 여기 나오는 꿀뚝에 올라가 있는 분들 봤잖아요. 1년도 못 받고 노력의 대가도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은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도착을 했는데 추수 때입니다. 좋은 때를 얻었습니다. 루시 나갑니다. 어디요? 보리사 주로 보리밭에 나갑니다. 보리사 줍는데 누구 밭에? 가장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보리싹을 줍는데 보아스가 떡 나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 일하는 소년들에게 하는 말이 야, 저 이쁜 여인이 언제부터 저랬냐? 아침부터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 그러면 말이지 꼭 그냥 베면서 다 지지 말고 그냥 흐르는 것도 있잖아요. 베면은 그냥 흐르는 것도 있는데 줌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더불어 주는 축복이에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권고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거예요. 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십시다.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부모에게는 자손 만대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라키는 루시 아기를 낳았는데 나오미가 없고 동리에 나오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죠.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이새의 아버지. 아비스의 할아버지. 아비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로 믿으시죠. 우리 믿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깨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돌이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행하라는 말이에요. 깨달는 것으로 끝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행할 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해야 됩니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좋은 때를 주시고 덤으로 알파의 축복이 있고 자손만대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다 목사님들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꼭 마음에 새겨지셔서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깨달은 대로 돌이켜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